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뭐라고요?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달력으로는 아직 1월 1일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1월 1일인 것처럼 한 해의 시작이에요. 이 대림절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 초가 놓여 있죠. 초 5개가 있는데 짙은 보라색 초부터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 초, 우리 성탄절에 킬 흰색 초에 불을 남겨두고 계속 한 주에 하나씩 불을 켜갈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에 우리가 불을 켰는데 우리 이 시간에 대림절 기도문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대림절 기도문을 읽으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대림절 찬양, 나는 기다려요. 나는 장난감도 아니라 산타클로스도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네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기다려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 기다려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기다려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을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 크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 전혀
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큰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참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래전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가정에서 최은서 친구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연일 5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들과 이웃들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각 가정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자리에 있는 친구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는 친구들을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잘 찾아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그러면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 TV 프로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이 TV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이 TV 프로그램 본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정글에 가서 불을 피우고 집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땅 위에서 닭도 잡고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요리도 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다면은 목사님은 이 정글의 법칙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있는 김병만 씨와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10m 잠수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고기도 잡아보고 싶고 크레이피쉬, 가재도 잡아보고 싶고 조개도 이렇게 큰 소라도 잡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이 정글의 법칙을 해온 이 김병만 씨는 물고기 잡기 달인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살로든 뜰채로든 물고기를 아주 잘 잡아요. 그런데 때때로 김병만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물고기들이 워낙 집사가지고 아무리 물고기가 잠드는 저녁에 잘 들어가도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올 때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김병만 씨랑 다른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거기에 있는 다른 팀원들이 좀 배를 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날에는 쫄쫄 굶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배고픈 상태에서 힘들면서 잠이 든 것을 TV에서 본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도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죠?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몬 베드로는 김병만 씨보다 훨씬 더 물고기를 잡는데 달인이에요. 고수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할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았거든요. 아마 김병만 씨가 10년 동안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물고기보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시무룩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어야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들과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것 혹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돈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아마 그 중에 크게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나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살 수 있어요.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돈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모아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돈을 크게 잃어버릴 때면 너무나 속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중학생 때 어느 대학에 가고 싶었을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나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세계 1위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네, 진심으로 장난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면 지금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지 않겠죠. 아마 내가 그 목표를 못 이뤘으니까 아마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좋은 대학이나 혹은 좋은 직장,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면 어떨까요? 평생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겠어. 혹은 내 형이나 누나, 동생, 언니를 위해서 살아가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다른 가족이 행복해 할까요? 아니야, 날 위해서 살지 말고 너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마 부모님은 혹은 형제, 자매, 다른 친구들은 말을 할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혹은 좋은 학교나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혹은 뭐 가족이든 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무룩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되고 울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분 같아요. 무언가 잘 알고 이 세상에 이 진리를 알고 가르치시는 엄청난 선생님인 것 같은 느낌을 베드로는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더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듯이 배가 너무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엄청 기뻤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땅 위에 올라와서 이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어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주세요. 이 선생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임을 알고 나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주세요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몇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지 말고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다. 이 버려두다를 원래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로 말하면은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피에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피에미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지다. 내가 여기에 있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일과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에서부터 베드로가 조금 떨어져서 다른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가족은 소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사실 가족은 완전히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예수님 그냥 따라간 거 아니야? 이제 가족들 안 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족은 소중해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우선할 때 오히려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행복도 함께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돈만 더 벌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오히려 만족할 수 없고 가족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가장 중요하다고 결심할 때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여러분과 말을 나눈 적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의 목표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사님은 어떻게 살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생각이 있나요? 전혀. 여러분은 나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목사님은 공부도 억지로 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잘 못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놀고 게임하는 거 제일 좋아했죠.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제일 중요하지? 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때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결심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좋은 학교나 직장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때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결심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목사님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가정들 모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가가 더 소중하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친구가 소중해 혹은 내가 예수님보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 혹은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RPM이 그것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대림절이 되어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보라색 초들도 있고 뒤에 보면은 트리도 있죠. 그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대림절서부터 성탄절이 마치는 내년 1월 6일까지 이제 트리는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이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면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듯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떨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될까 결심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평생 동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살아갔고 그것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사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따라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한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새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증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모든 수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증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시길 원하고 또 우리 모두를 주님의 따라가기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혹은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 혹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도, 좋은 학교도, 직장도, 공부하는 것도, 가족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원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환자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생겨난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백신이 개발되었고 조만간 혹은 내년에 이제 백신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백신이 접종이 끝나고 면역이 생기고 이 코로나가 싸움이 마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우리 고3 수험생 언니 오빠들 형들은 이제 곧 수능도 있고 또 수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 잘 가지 못해서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돈을 벌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많은 때에 어려운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계속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날씨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이 백신이 들어오고 이 코로나가 다 마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아직 확실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을 아버지 준비하는 친구들, 또 학업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서 이 어려운 순간들이 아버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저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 이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제일 중요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